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거란 제목으로 사도신경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했는데 그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 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열심히 자주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또 강성성경연구원 교회에서는 봉헌 기도를 저희들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왜 성경적인 것인지, 성경 안에서 이 내용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것이 왜 유익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박유일 목사님에게 예전부터 교육 받으셨던 분들은 항상 암기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 가는 안내서요 최후 심판의 기준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내용을 어려서부터 암기하게 함으로써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성경과 기도가 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봉헌기도, 그 이후에는 성경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암기하라고 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왜 암기하라고 시키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첫 번째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 번째 강의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걸 믿는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걸 믿는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조를 여러분들 보시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대상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고 이 소개해 준 내용이 성경적이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그래서 아는 거, 믿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박유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야말로 성경을 우리가 읽게 하는 거, 성경을 믿게 하는 거, 이것보다 사실 더 큰 은혜는 없고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모든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내용,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즉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성자에 대해서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내가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는 사실 이제 성령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심을 믿는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은 성부와 성자께서 하신 일과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맥락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맥락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얘기하냐면, 성부께서 창조주로서 무엇을 하셨다?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자께서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다?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 바로 이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성부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신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는 성자는 유일하신 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되셨는데 이분이 구원을 성취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교회론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 주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울 때, 성령론을 통해서 배울 때 경험하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믿음과 이 모든 교제와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누리게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신적 기관으로서 이런 용도로 세워주셨더라. 그리고 때로는 이 교회가 무엇이 되더라? 우리 가정이 되더라. 때로는 교회가 어디가 되더라? 내가 교회가 되더라. 그래서 이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핵심 가치는 뭐였냐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사랑할 존재가 안 되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언약을 어겼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그 즐거움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누리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더군다나 창조 때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그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보고 배웠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차버렸어요. 그거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많은 만큼 무엇도 많아질 수 있어요. 미움도 많아질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도 우리는 아무 말 못해요. 우리를 버리셔도 사실 마땅해요. 그래도 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게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구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계획을 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세요. 사실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외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자께서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했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속량 죄사함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내용이다. 그런데 성부 성자만 일하고 계시느냐? 아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가장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말씀의 중요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무슨 학교라고 불러요? 성경학교라고 불러요. 성경학교는 뭐 하는데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성경학교인데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뒷전에 있으면 거기는 성경학교로 불러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학원 다니면서 자주 경험하잖아요. 영어 학원에 보내는데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세상적으로 뭐 연예인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뭐 다른 과목 공부하고 그런 거 하고 오면은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 학원에서 무슨 영어 학원에 보내는데 영어는 안 가르치고 엉뚱한 것만 하고 보낸다니? 그게 비록 좋은 거라 그래도 우리 별로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먼저예요. 교회 성경학교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하셨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음을 아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 구원을 계획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이니까 이 구원을 능히 계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의 사랑에 한이 없음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첫째에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르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이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불렀죠? 기업을 물을 자,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기업을 물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데 이 능력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세요.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배우고 경험하고 확장시키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이 구원의 기쁨을 알면은, 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은 나가서 전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근원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성자의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성부의 구원의 작정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구원을 계획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신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계획의 역사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이것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이유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무엇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 세상을 이긴다는, 승리한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먼저 가르쳐서 고백해야 될 중요한 기준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로 경험되고
그 경험의 역사의 갱신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쌓여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계속 쌓여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냥 허투루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암송할 수가 없어요. 왜? 지난주에도 나에게 이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 역사의 증거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역사를 가르쳐주는 산실이거든요. 우리 가정이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리는 바로 그런 복된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증거를 가장 많이 교회에 또 보고하는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가정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을 허투루 암송하지 마세요. 허투루 암송하지 말고 반드시 이 역사를 사모하면서 먼저는 사모하세요. 이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이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다음 주에는 이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나를 향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복의 근원 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의 근원 되는 계획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야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12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적용되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쓰시 기뻐하는 일꾼이었던 걸 우리가 이삭 이후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유지되는 통일성 있는 이 언약이 있는과 동시에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을 이삭에게 더 주시는 게 있어요. 이삭에게 없었던 것을 야곱에게 더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야곱에게 주셨던 것보다 야곱에게 없는 것을 더 많이 주시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있고 앞으로 유다를 통해서 있다는 거 이미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났었고 이미 요셉은 통해서 경험되었고 공유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는 이 내용으로 고백하지만 이 내용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성경의 인도하심은 대부분 무엇에 기초를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속사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시고 확고하게 하신과 동시에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새로운 사명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주일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 때 주중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발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이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때 너무나 순적하게 이루어져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아니 실제로 기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시장 조사가 필요하고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많은 점검사항이 필요해요. 그래서 허투루 일을 시작하면 안 돼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라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다 돼요. 왜? 바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세요. 수고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고로 복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가 동일하게 수고해도 더 큰 복을 누리는 더 큰 결실을 맺는 역사 이삭을 통해서도 확인했었고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물과 채소만 먹으면서 자라도 어떻게 됐어요? 더 윤택하여지고 이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열매가 더 풍성해져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러면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기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존재로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부족한 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세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변한 거, 이 은혜의 능력에 충만한 통로가 되는 기도의 역사를 맛보는 거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달라요. 세상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하고 너무나 달라요. 기쁘고 환장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일이 그렇게 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 사람들의 이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지혜자들이 교회 개척을 하거나 교회 건축을 할 때, 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도 안 하시고 치밀하게 준비도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순종하게 돼요? 네, 순종하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한이 없음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 믿음의 삶은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될 때, 삶을 통해서 그 계획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에베소서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또 승리하는 삶이 다시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 주의 있게 보시고 자녀들한테 이 사도신경을 가르쳐 줄 때는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하고 이 묵상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구나. 특히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구나 했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익숙하게 봤던 대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앞서 에베소서 말씀 1장을 통해서도 이것을 조망하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표 말씀을 아이들에게 미리 암기시켜서 나중에 이 구속사를 가르쳐 줄 때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꼭 가르치고 암송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빼먹을 수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암송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대표 말씀을 암송해 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 2, 3, 고전 1, 2, 3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해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어서 우리가 쉽게 이 장절을 기억하는데 고전 12장 3절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 1, 2, 3, 고전 1, 2, 3 이걸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적용을 받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에서는 믿게 하시는 이 영이, 믿게 하시는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을 믿게 하는 건 모두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됐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서부터 자녀들에게는 이 믿음의 증거가 돼요. 왜? 그들이 지금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걸 배우게 됐는가? 이것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겠다면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걸 가르치는 걸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엄마 아빠는 이거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웠을 수도 있고 또 교회 목사님한테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리더들한테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게 되었나,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들려주게 되었나, 그 계보를 우리가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야, 하나님께서 날 이거 알게 하시려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거야? 정말 놀랍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특히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게 됐을 때는 우리가 교회를 무엇하는 곳으로 바로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그러면 이 교회를 먼저 세우고 이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우리가 누구로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정립이 성경적으로 바로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관계의 정립이 성경 안에서 바로게 될 때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 좋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때는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배웠는지, 어디서 배우게 되었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가정이 얼마나 복받은 곳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구나,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계속해서 성부에 대해서 배울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주소서.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가 은혜의 충만함과 세상을 이기는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저희들 사도신경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 고백,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성부께서 어떤 분이신지, 천지의 창조주 되심을, 성자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영임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고, 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능력을 얻었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수여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면서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모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 계획의 깊이를, 그 계획의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확장되는 삶을 사는 가정과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